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김승호 교수라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기사가 연일 언론에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축구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 증거인데요. 모두들 이 문제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점점 더 다른 이슈들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제에만 신경 쓰면 되지 무슨 이런 문제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의 견해를 가질 필요가 또한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본질을 정신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이 신학적 사고는 플라톤의 영혼과 육체의 그 이원론 여기에서 비롯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혼은 인간의 출생과 함께 그 육체 속에 감금이 되었다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 죽음과 함께 육체라는 그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은 영혼이 물질인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인간의 육체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견해,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 들어와서 소위 교회가 영적인 활동, 종교적 활동에만 신경을 쓰고 육체적 활동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거나 또한 무관심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스포츠가 종교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75년에서 163년 사이에 시리아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헬레니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 체육관, 공공욕장, 이 목욕시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원반 던지기 이런 놀이를 했고요. 그 후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해 가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는 자연 운동 경기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육체보다는 정신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후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십자군 전쟁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14세기 후반에 로마 교회가 분열될 그런 즈음에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이 억눌려 있던 이 스포츠 역시 다시금 싹이 트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독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스포츠를 장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포츠를 부정적으로 취급하기도 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와 종교는 상호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적 활동, 그리고 주로 육체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스포츠 활동, 이 둘은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근대 사회에서는 종교적 의례, 그리고 스포츠 활동, 이 두 영역이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스포츠 경기와 종교 활동이 시간적으로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었죠. 주일날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우가 요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일부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계에서는 스포츠를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와 종교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적 제의, 이것은 몸의 동작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신체의 움직임, 이거하고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 일어서고 앉고 하는 그런 행동 말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렇게 묵상하는 모습, 또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몸 동작은 스포츠 선수가 경기 중에 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 몸 동작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있죠. 스포츠 경기에서 득점했을 때의 그런 기쁨과 감격에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과도 유비를 이룹니다. 더욱이 예배 가운데 사죄의 선포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았음에 감사하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은 스포츠 선수가 또 응원단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 결과 느끼는 희열, 그런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은 스포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 성경적 지침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만큼 구약의 이 유대인들, 신약의 이 신자들이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스포츠 활동이 영적이지 못한 활동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8장이나 이사야 11장 같은 곳에 보면 놀이를 하는 소년, 소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스포츠에 비유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순수하고 또 놀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동기, 행동, 태도, 이런 거를 비난과 교훈을 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 활동 자체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점에서 스포츠 활동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헬라 시대의 이 성속 이원론적 사고, 이거하고는 다르게 성경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따로 분리를 하지 않고 통합된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육체와 영혼, 이 둘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육체의 건강이 영적 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육체의 건강은 영적 건강을 보조, 후원, 지지할 수는 있다. 바로 그거죠.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도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도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는 단지 건강한 육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현대문화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어느 정도로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냐, 이런 데 대한 안내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교훈을 통해서도 시간의 그 현명한 사용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스포츠 활동 역시 신앙적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포츠 경기는 필수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을 수반하죠. 중요한 스포츠 경기일수록 경쟁의 원리는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놀드 베이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포츠의 표면적인 측면 이상의 더 깊은 것이 탐구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자유의지를 수행하는 것 대신에 그 스포츠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스포츠에 나타나는 이 경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포츠에 나타나는 이 경쟁의 윤리는 스포츠맨십 정신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맨십은 일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윤리와 도덕, 다시 말해서 재미를 즐기고 공정한 플레이를 하고 또 각 해당되는 스포츠의 테크닉을 잘 사용을 하고 또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또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고 또 패배를 할 때도 영광스러운 패배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포츠맨십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좀처럼 이 스포츠맨십의 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먼저 승리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승리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결국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맨십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즈맨십, 이거는 이제 스포츠의 최고 윤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 게임즈맨십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즈맨십이라고 하는 실용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승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금지된 약을 복용함으로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실격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죠. 또 국제 경기에서 상대팀 나라의 욕을 배워서 반복적으로 욕을 하면서 상대팀 선수를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주어진 경기에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운동 경기에서 경쟁하는 목적은 운동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역기능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스포츠의 역기능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에만 집착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드러나는 승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서 패거리 문화, 스포츠 내셔널리즘, 이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죠. 오래전의 일이지만 1970년 당시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간의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심각한 충돌이 있었고 실제로 그거가 계기가 되어서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에만 집착하는 과도한 경쟁을 탈피하고 건전한 경쟁 문화를 조성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폐해와 함께 스포츠 상업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축구공이 전 세계의 축구공 생산량의 70%를 넘고 있습니다. 축구 산업이 파키스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막대합니다. 그러나 이 축구공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저임금의 긴 노동시간, 또 아동 노동의 착취,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스포츠 용품의 생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단순히 부를 창조하는 도구로만 여겨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포츠가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포츠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는 1936년에 개최된 베를린 올림픽과
축구 시합들을 통해서 독일 국민에 대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치 문화를 세계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스포츠를 이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의 군사 정권들이 스포츠를 집중 육성하게 해서 국민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마음을 스포츠로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권의 유지를 꾀한 측면 또한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축협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도 이러한 스포츠의 정치화의 폐해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스포츠가 지나친 육체적 기능의 개발에만 치중하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 멸망의 원인을 당시 로마의 성적, 도덕적 타락과 함께 지나친 운동 경기의 탐닉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운동 경기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스포츠의 기술과 스포츠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서적, 영적 부작용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왜 다른 건 다 가르쳐 놓고 나한테 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슬럼프에 빠졌던 골프스타 박세리 선수가 자기 아버지에게 했다는 원망 섞인 하소연입니다. 이 박세리 선수의 하소연은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이 육체적 능력의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정서적, 영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듯이 스포츠 역시도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문화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경제 발달과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이 향유하던 골프나 스킨스쿠버 같은 이런 스포츠가 점점 더 대중적인 스포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영역의 확대는 자연히 대중으로 하여금 스포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고,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날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가 하나의 대체 종교로서 기성 종교의 기능들 가운데 일부를 대신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교는 영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종교는 스포츠와는 차별성을 분명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스포츠가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각 종교가 스포츠를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해 온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만일 교회가 스포츠의 이 역기능적 측면을 견제하면서 순기능적 측면을 장려한다면 이 스포츠는 분명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 축구 마니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국가대표팀 축구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가 스포츠맨십 정신에 근거해서 발전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스포츠가 그 유익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과 비리로 얼룩질 위험성 또한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를 하고 스포츠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는 감시자 역할 또한 우리가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축협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어서 한국 축구계 그리고 한국 스포츠계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